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소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앞에 두고 큰 잔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이번 잔치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막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위가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주인님, 저는 누가 오면 도둑놈이 오면 꽥꽥 소리 지르고 그리고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저 말고 저 닭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닭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꼬꼬댁 시간도 알려주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알도 낳고 그렇잖아요. 저 양을 잡으시죠. 그러자 양이 손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따뜻한 토를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주인님? 말고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 옆에 있던 말이 덜덜 떨면서 소리칩니다. 주인님, 그러면 주인님 여행 갈 때 누가 주인님을 태워주겠습니까? 고기라면 역시 쇠고기가 최고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소가 깜짝 놀라면서 주인님, 밭은 누가 가야겠어요? 나처럼 열심히 농사일을 도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소부화의 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잔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누구나 희생하는 것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잘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줄 압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내가 남이 싫어하는지를 먼저 하지 라는 생각 가지고 달려들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모여지고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은요,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섬기며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대요. 예수님의 높아지심, 여기에는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죠. 부활에 관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사도 자신이 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헛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절설, 환상설, 도적설, 조작설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고 부정해보려고 부인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수고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5장을 쓰면서 우리가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다. 더 이상 약한 몸, 욕된 몸, 썩어질 몸,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은 영의 몸이고 강한 몸이고 썩지 아니할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힘써서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의 범위는 교회 일이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신앙적인 일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펴서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모든 일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승천이다라는 거예요. 승천은 분명히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유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승천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이라는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내가 간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그대로 일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구속사업의 완성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 모두를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의미에서 구속사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요, 성령을 보내주시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천에는요,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동시에 예수님 먼저 가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들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가장 좋은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했던 그 천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높아지심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대단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요,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임명되시고 그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정식으로 허락받으시되 그가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계속하기로 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직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계신데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서서 시데반을 위해서 시데반아 힘내라 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힘차게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네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인간이 볼 수 있게 승천하신 것은요, 올라가심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 예수님 재림할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를 찍으면, 시간을 찍으면 전부 다 이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징조들을 보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기상의 이변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은요, 아,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구나. 임신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 아,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됐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이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수님같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대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비 콕스는요, 그에 져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은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대학도 선교사들이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백석대학교 기독신학교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호서대학교도 신학교에서 갔고요. 강남대학교도 중앙신학교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대학들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점점 그 의미를, 기독교 정신의 의미를, 예수님 정신의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죠. 하버드도 그랬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나가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벗어버렸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함께 명문대학에 자리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학이나 종교적인 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나 신학이나 종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신학을 비판하는 일을 외면하는 일에 앞장서는 글들, 논문들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버드 대학이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떠나가면서 범죄가 나타나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졸업생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1980년에 하버드 대학의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맡기게 됐죠. 그리고 그 강의록을 정리해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님 없는 하버드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서고 똑똑한 대통령이 나오고 똑똑한 국회의원이 나오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것 같아도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많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의 이름 높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